성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이어서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 아마 한 다다음 시간까지 해서 한 총 4차례 정도 나눠서 전하게 될 것 같습니다. 모두 잘 들으시고 여러분 가장 우리 인생의 중요한 숙제인 죽음을 잘 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2가지 메시지를 추가로 전하고자 하는데 3번째로 전할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셋째, 죽음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예전에 철없던 시절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삶이 너무 지루하다. 이럴 바에는 빨리 죽고 천국 가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데 이런 제 생각을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셨나 봅니다. 막상 어려움이 닥치고 몸이 아프고 하니 이런 어떻습니까? 지루하기는커녕 제가 누리던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같은 생각은 다시는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현재 한국 사회의 자살률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24년도 기준으로 자살로 인한 총 사망자가 15,00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는 다른 OECD 국가 평균보다 2배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죠. 과거보다 우리나라가 몇 배는 잘 살게 되었고 개인들도 편차는 있지만 6, 70년대 삶과 비교해보면 다들 부자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 어려웠던 시절이 오히려 자살률이 낮고 지금 이 잘 살아가는 시기에 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자살의 원인을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만으로 국한해서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보다는 훨씬 더 복합적인 이유 때문에 발생하며 무엇보다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정신건강의 문제가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들 말씀을 안 하셔서 그렇지 우리 주변에도 우울증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졌는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제일 심각한데 바로 영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은 내면의 공허함 속에 괴로워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께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내 삶이 잘 풀리지 않습니다. 내가 많이 노쇠하였고 병약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가치가 없어져 버린 것일까요? 예컨대 저 사람은 직장도 잘 풀리고 자녀들도 다 잘 풀렸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은 건강하고 젊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렇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내 삶은 가치가 없기 때문에 쉽게 폐기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합당한 일이겠습니까? 이러한 생각들은 우리 인간이 지닌 영혼에 대해서, 삶의 가치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가지는 오해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오히려 성경 말씀은 각 사람의 외모, 재산, 학력 등과 상관없이 우리의 삶의 가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누가 우리를 만드셨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엇을 위해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 어디에도요, 돈 많이 벌어 떵떵거리며 살라고, 아름다운 외모를 뽐내며 살라고, 자식들 잘된 것 자랑하며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또 이렇게도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라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뭐 하시기까지 하신다고요? 노래를 부르시기까지 하신답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 특히 남유다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당시 유다 백성들의 상태는 처참했습니다. 영적으로는 타락해 있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속에서도 회복을 예언하셨고
여전히 그들을 존귀하게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약으로 넘어와서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발견하게 됩니다. 로마서 5장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선포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냥 폐기 처분하는 게 가장 경제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무려 당신의 독생자를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가진 영혼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이 가치는요,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우리의 외모에 따라 변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장 절대적인 기준 대신 하나님께서 친히 보증하시는 절대적인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함부로 가치 없다 이야기한다, 혹은 누군가의 삶을 함부로 판단한다, 이는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삶에 대해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니, 사도 바울만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는요, 결혼도 하지 못했고요, 가진 재산도 없었고 집 한 채 없이 평생을 유리하는 삶을 살다가 목이 잘려 순교하였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완전히 망한 삶이며 가치가 없는 삶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 누구도 바울의 삶이 가치 없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그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그리고 훗날 그가 천국에서 받게 될 상급이 얼마나 클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시편 116편 15절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요, 스스로 결론 내린 죽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통과 시련 속에서도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다가 내가 먼저 결론 짓지 않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자들의 죽음을 가리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신다고요? 귀하게 바라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엔 배 떵떵거리며 살다가 평안히 죽는 삶만 귀하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보다는 경건한 자들의 죽음, 즉 내 삶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므로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다 맞이한 그 죽음을 더욱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달란트 비유 말씀입니다. 어떤 주인이 먼 타국에 떠나면서 종들에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은 열심히 장사를 해서 각각 10달란트, 4달란트를 남겼는데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1달란트 그대로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돌아왔는데 이때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 모두를 칭찬하는데 그 칭찬의 내용조차 모두 다 똑같았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상하지요? 우리의 세상 논리대로라면 총 10달란트를 남긴 종이 더 칭찬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2달란트 받고 4달란트 받은 종도 똑같이 칭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불평불만하면서 1달란트를 땅에 그대로 묻어두었던 종은 책망받고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겨났다라는 것이지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도대체 말씀 속에 달란트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재능이 될 수도 있고 가진 물질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단순히 그런 것으로만 해석하기엔 이 달란트라는 단위가 지닌 가치를 제대로 표현해내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통 예수님 당시에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으로 환산이 됐습니다. 1달란트가 몇 데나리온이라고요? 6,000데나리온. 그리고 1데나리온은 당시 성인 남자의 하루 품삯에 해당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은 뭐와 같아요? 누군가의 하루의 시간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이 1달란트는 거의 20년에 가까운 시간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니 저에겐 이 달란트가 재능, 물질 이런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우리가 가진 시간, 생명, 삶으로 해석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다 다릅니다. 어떤 이는 노년까지 살기도 하고 어떤 이는 젊은 날에 부르심을 받기도 합니다. 5달란트의 시간을 받은 사람도 있고 2달란트의 시간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받은 시간만큼의 시간을 더 남겼습니다. 이 말을 해석해 보자면 자기에게 주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충실하며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그 양을 가지고 그들의 가치를 매기시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시간 가운데 최선을 다했던 둘 모두를 칭찬하셨다는 것입니다. 반면 1달란트의 시간을 받았다고 그냥 그대로 묻어둔 사람은 하나님께 처벌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 삶은 자기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기 때문일까요? 주인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정말로 고백하십니까? 우리 주인이 내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각자의 삶의 모습도 다 다릅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께서 미리서 예정해 놓으신 지경입니다. 물론 개개인의 노력에 따라 바뀔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그 지경, 그걸 우리가 넘어서기는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지경의 넓이, 모양을 가지고 우리를 책망하신다? 무언가 어색하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각자의 삶 가운데 얼마만큼 말씀대로 최선을 다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에 노력했는가, 이를 바라보신다라는 것이죠.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가치 없는 삶은 없습니다, 여러분. 가치 없는 생명은 없습니다. 각자 어디에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하면 그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 부름의 상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우리 각자의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은 다 다르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이미 온전히 이룬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가난하건 병약하건 외모가 보잘것없건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은 모두 다 온전히 이룬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어디에 지금 이르렀든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결론 내지 말고 그대로 지금처럼 믿음으로 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는 성도님들께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 시간을 함부로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이 죽는 때를 우리가 알지 못하게 해놓으신 이유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결론 내시기 전까지 우리가 먼저 결론 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그냥 땅에 묻어두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1달란트밖에 안 되는 시간,
지금 한 달란트밖에 시간이 안 남은 것 같아요. 아니, 반의 반도 안 남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우리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 여러분의 이 노년의 시간도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걸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삶이 누군가와 비교했을 때 초라하게 끝날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살면서 최선을 다했는데도 세상적인 기준으로 비춰볼 때는 실패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저의 삶에 함부로 실패라는 낙인을 찍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보다는 그럼에도 이 삶이 내 삶이 아니기에 그 가운데 충실했던 저의 그 중심을 보시고 저를 칭찬해 주시고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걸어가면 이미 온전히 다 이룬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정체성을 늘 잊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 빌립보서 3장 말씀처럼 오직 어디에 이르렀든지 간에 여러분의 삶 달란트에 충실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죽음과 관련된 네 번째 메시지를 전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넷째, 나의 장례식을 미리서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내 장례식을 나 죽은 이후에 준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언제 하셔야 돼요? 살아 생전에 미리서부터 해야 합니다. 여러분, 언제 여러분이 하나님 부르심 받으실지 알고 계십니까? 그럼 언제 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하셔야 됩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오늘이 내 마지막 날일 수도 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질문 한 가지를 더 드려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만약 기독교식 장례식을 치르지 않게 되면 그 일이 그 사람의 구원에 영향을 끼치겠습니까? 안 끼치겠습니까? 예컨대 제가 아는 권사님께서는요, 예수님 잘 믿다가 천국 가셨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다 믿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 장례식 때 향 피우고 제사상 차리고 곡하면서 장례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이 일이 권사님의 구원에 영향을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전혀 미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 조건에 다른 조건을 섞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의 근거는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성경에 보증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렇게나 장례식을 치러도 상관없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는 않습니다. 돌아가신 분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누구에게는 영향을 끼칠까요? 남아있는 사람, 남아있는 가족들에게는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저는 부목사였고 담임 목사님께서 일정이 있으셔서 어떤 성도님의 믿지 않는 부모님의 장례식을 인도해드리고 왔습니다. 아마 좀 가시기가 조금 거시기 하셔서 저한테 대신 부탁하신 느낌도 있었습니다. 사실 믿음 없이 죽은 이들에 대한 성경의 결론은 분명하기에 목사가 이 장례를 기독교식으로 진행한다는 게 꽤 난해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돌아가신 분이야 하나님의 영역이고 저는 지금 누구를 만나고 있습니까? 여전히 기회가 있는 살아있는 유족들을 만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담대히 말씀을 전해야 되죠.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담대히 말씀을 선포하라. 그래서 저는 가서 다른 이야기 안 했습니다. 그분들 감정에 위로 드리려고 그런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 안에는 소망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입관 예식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화장 예식까지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한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화장이 아무래도 진행되니까 시간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제가 배가 너무 아픈 겁니다. 그래서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아무도 모르게 창피하니까 화장실에 들어가서 몰래 큰일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유가족들이 우르르 지금 화장실에 들어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분들끼리 소변을 보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나누시는 겁니다.
제가 엿들으려고 한 건 아닙니다. 장래 예식 가운데 들었던 설교 말씀이 계속 마음에 남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가족 중에 믿으시는 분은 장례를 부탁하신 성도님과 그 아내분 딱 두 분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장례식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니 그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때의 경험을 통해서 한 가지 사실을 깊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장례식만큼 복음을 전하기 좋은 기회는 없으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죽음을 통해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죽음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인도하는 장례식이 지금 몇 번 안 되긴 했었지만 저는 장례 때 전하는 메시지가 다 똑같습니다. 이런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유가족들에게 그때서라도 복음을 듣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 참 신기하지요. 이 장례 때에는요, 사람 마음이 무척 유순해지고 겸손해집니다. 이런 복음이 들어갈 틈이 다른 때보다 더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아있는 가족들, 또 장례 예식에 찾아온 이들을 위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도 내 장례식이 기독교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살아있을 때부터 준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의 문제하고는 하등 관계가 없지만 누구의 구원에는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요? 남의 구원에는. 오늘 구약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야곱은 마지막까지 요셉에게 자신이 죽으면 애굽 땅에 매장하지 말고 가나안 땅 조상들의 묘실에 매장해달라 간곡히 당부를 합니다. 그럼 왜일까요? 그곳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장례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뭘 남기고자 했다는 거예요? 신앙의 유산, 복음을 전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있을 곳은 애굽 땅이 아니야. 우리는 저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 돼. 이걸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도 전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죽음을 통해, 특별히 장례 예식을 통해 우리가 평생을 바라본 그곳이 바로 천국이며 이곳을 소망하는 이유, 이곳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리서부터 여러분의 자녀 손들에게 유언을 남겨놓으시길 바랍니다. 가볍게 남기지 마시고요, 정중하고 분명하게 남기시길 바랍니다. 내가 죽으면 반드시 기독교장으로 치러야 된다, 꼭 말씀을 해두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내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장래에 어떻게 되든지 아무 상관없다니까. 여러분 구원하고. 누구를 위해서요? 내 가족들을 위해서. 그리고 평소에도 자녀들에게 저의 연락처를 알려주셔서 내가 하나님 곁에 가거든 목사님께 꼭 연락을 드려서 교회장으로 부탁을 드려라, 이렇게 미리서부터 당부를 드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께서 이런 유언을 안 남겨놓으시면요, 만약 자녀들이 믿지 않는 상태이다, 그러면 목사가 가서 기독교장으로 치르자고 이야기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물론 저는 자녀분들에게 말씀은 드리겠지요. 그런데 그런 경우가 제법 있었습니다. 가족 중 큰형님께서 제사를 이야기하셔서 가족장으로 지내겠다. 그러면 제가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이야기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분들은요, 복음을 들을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말씀 속 야곱의 모습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살아생전부터 여러분의 장례 예식을 미리서 준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뭘 하셔야 된다고요?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셔야 된다? 내가 죽으면 반드시 기독교장으로 치르게 한다. 누구를 위해서요? 내가 아니라 목사님을 위해서도 아니고 남아있는 내 자녀손들을 위해서. 그리고 성령님께서 나의 장례 예식 가운데 놀랍게 역사해 주시기를 미리서부터 기도하며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우리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 끝이라면 울고 최대한 위로받고 하는 장례식이면 제일 좋겠지요. 그런데 통과점입니다. 통과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 죽음조차도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아야 하며, 그럼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기억하시며 담대히 믿음으로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두 가지를 당부드렸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죽음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결론 내실 때까지 여러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장례는 언제부터 준비해야 된다? 내가 한 다음 주쯤 죽을 것 같으니까 이때쯤 얘기해야겠다.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미리서부터. 뭘로요? 기독교장으로. 여러분, 솔직히 말씀을 드릴까요? 이거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여러분, 장례식 저 한번 인도하고 나면 진짜 전라도 말로 겁나게 피곤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안 가면 저야 좋죠. 조문하면 전 진짜 편합니다, 여러분. 근데 누구를 위해서요? 내 자녀들,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마지막 순간까지 마련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